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형용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습니다. 함께 따라 읽으면 좋겠습니다. 아페 크리테 호 예수스 카이 에이펜 아우토이스 리사테 톤 나온 투톤 카이 엔 프리신 헤메라이스 에게로 아우톤. 투톤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밑에 품사를 보면 A 형용사, D 지시사, A 목적격, M 남성, S 단수. 같은 격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찾아보면 톤, 나온, 형용사 앞에 두 단어가 있는데 톤이라고 하는 것은 D 관사, A 목적격, M 남성, S 단수입니다. 나온이라고 하는 명사 품사를 보면 N 명사, A 목적격, M 남성, S 단수입니다. 명사 앞에 관사가 있으면 서술적 용법이 되고 형용사 앞에 관사가 있으면 수식적 용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명사 앞에 관사가 있어서 서술을 원래는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외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형용사에 지시사가 품사에 있을 때는 서술이 아니라 수식을 해주게 됩니다. 지시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 저것 무엇인가를 지시하는 것을 지시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술이 아니라 수식을 해주게 되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이렇게 하면 수식적인 용법이 되어집니다. 트리신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품사를 보면 A 형용사, C 기수, D 역격, F 여성, P는 복수입니다. 같은 격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찾아보면 형용사 바로 뒤에 헤메라이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품사를 보면 N 명사, D 역격, F 여성, P 복수가 있습니다. 형용사 앞에 관사가 있으면 수식이요. 명사 앞에 관사가 있으면 서술인데 여기에는 형용사도 명사도 앞에 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식을 할 것이냐 서술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장에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수식을 하게 되면은 자 먼저 여기 품사 밑에 보면 기수가 있습니다. 기수. 이 기수는 1, 2, 3, 4로 나가게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헤메라이스라는 이 단어는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해주게 되면 새 날에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새 날에. 그런데 N 전치사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N 전치사 격을 보면은 먼저 P는 전치사요, D는 역격입니다. 그리고 트리신을 보면은 격이 다 역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N 전치사는 같은 격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전부 다 지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N 전치사는 아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에도 in으로 번역을 다 해놓았습니다. 아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해석을 하게 되면 새 날 안에서 일으키리라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에이폰 운 호이 유다이오이 테사라 콘타 카이 헤크스 에테신 오코도메떼 호 나우스 후토스 카이 쉬엔 트리신 헤메라이스 에게레이스 아우톤. 테사라 콘타라고 하는 단어가 형용사입니다. A 형용사, C 기수, 역격, D 역격, N 중성, P 복수가 되어집니다. 자, 같은 격을 갖고 있는 단어를 찾아보면 카이를 지나서 뒤에 보면은 헤크스가 있습니다. 헤크스는 형용사입니다. A 형용사, C 기수, D 역격, N 중성, P 복수가 됩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에테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보면 N 명사, D 역격, 그리고 N 중성, P 복수가 됩니다. 형용사 앞에 관사가 있으면 수식이요, 명사 앞에 관사가 있으면 서술인데 명사 앞에 관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형용사 앞에 관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숫자가 나올 때는 서술보다도 수식을 해주면 아주 상당히 부드럽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테사라 콘타를 수식을 하면은 46년 동안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뒤에 가서 보면 후토스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옵니다. 아래 품사를 보면 A 형용사, D 지시사, N 주격, M 남성, S 단수가 되어집니다. 같은 격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찾아보면 호 나우스가 있습니다. 이 호는 관사인데 D는 관사, D로 표기합니다. N은 주격, M은 남성, S는 단수. 나우스라는 단어 품사를 보면 N은 명사, N은 중성, M은 남성, S는 단수입니다. 자, 19절에서 보았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됩니다. 명사 앞에 관사가 있으면 서술이요, 형용사 앞에 관사가 있으면 수식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인 방법이 있어서 형용사에 보면 지시사가 있습니다. 지시사는 무엇인가를 지시하는 겁니다. 이것 저것을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사가 들어갈 때는 수식을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하게 되면 이 성전은 이렇게 해석하면 수식이 되어집니다. 왜 위에서 해석을 했고 보았는데 또 보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복습입니다. 그리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계속해서 확인하고 계속해서 읽지 않으면 머릿속에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한 번, 두 번 보고 끝나고 그리고 다 입력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또 읽고 또 확인하고 또 해석하고 계속해서 반복을 함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내 것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형용사를 이제 마치게 되면은 또 동사로 들어가고 동사를 공부하면 또 분사를 공부하게 되고 계속해서 이어서 공부하게 될 때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또 해석하고 지나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다시 복습하고 다시 또 보고 확인함으로 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나 자신도 모르게 자리를 잡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직접 목회 현장에 가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성경을 갖다 놓고 적용을 못했습니다. 적용도 안 되고, 그리고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고, 또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어요. 신학교에 가게 되면은 이 밑에는 품사를 전부 다 지워버립니다. 품사가 없고 헬라어만 있습니다. 헬라어. 헬라어의 어미를 보고 뒤에 어미, 꼬리어, 또 지시어라고 얘기합니다. 어미, 꼬리어, 지시어를 공부해서 이게 단수냐, 복수냐, 주격이냐, 소유격이냐 라고 하는 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 다 머릿속에 암기를 해야 되는데 3년 동안 때로는 4년 동안 공부를 해도 직접 원문을 놓고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얼마나 왔다 갔다 하고 방황하고 정리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없는 공부를 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문을 보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서 바르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문을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 과시하고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주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그의 말씀에 대한 본래의 원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바르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누구에게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 원문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원문을 보고 이 원문을 배운 것은 다시 내가 원어 연구원을 통해서 원문을 배우게 되는데 아주 쉬운 방법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이렇게 분해 성경이 있어서 다 분해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분해가 되어져 있어요. 이걸 지워버리고 전부 다 헬라어만 가지고 어미를 통해서 이게 동사냐, 어미를 통해서 이게 단수냐, 복수냐, 소유격이냐, 역격이냐. 그리고 이 단어만 보게 되면 이게 동사인지 명사인지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저명한 학자들이 모여서 이 품사를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 품사만 이해만 잘 하게 되면은 성경 해석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원문을 잘 읽기만 하면 됩니다. 많이 읽어서 이 원문하고 품사하고 한글하고 영어하고 한눈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이 읽고 또 해석하는 걸 따라 하다 보면은 어느 날인가 나 자신도 모르게 원문을 쉽게 접근하고 읽고 해석하는 입장에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모든 평신도들도 이렇게 원어를 배우게 되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원문을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2번이고 3번이고 10번이고 100번이고 반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했던 내용을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석해 나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트리신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이 트리신은 밑에 품사를 보면은 A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C라는 기수가 있어요. 그리고 D라고 하는 역격이 있고 F 여성 그리고 P는 복수입니다. 자, 같은 격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찾아보면 바로 뒤에 헤메라이스가 있습니다. 명사 N 명사 D 역격 F 여성 P 복수입니다. 자, 앞에 관사가 있느냐 없느냐, 명사 앞에도 관사가 없고 형용사 앞에도 관사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수식을 할 것이냐 소수를 할 것이냐 하나를 정해야 된다. 문장에서 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읽을 때 부드럽게 읽어지는 내용으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헤메라라고 하는 단어는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수는 1, 2, 3, 4 이렇게 나가고 또 하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해석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새 날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데 앞에 보니까 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어요. 품사를 보면은 P는 전치사 표기요, D는 역격입니다. 그리고 트리시나하고 헤메라이스도 전부 다 역격입니다. N 전치사는 같은 격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모두 지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게 되면 새 날 안에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도 인이라고 하는, 아내라고 하는 내용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성전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 성전. 성전은 나온이라고 하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전은 구약적인 배경에서 성전이 있는가 하면 신약적인 배경에서 성전이 있습니다. 구약적인 배경에서 성전은 먼저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가 없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율법이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가 없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운데 이 장막은 온전케 할 수가 없다. 11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라. 장막을 얘기하죠. 그래서 장막은 장막, 회막, 성막, 이 천막교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섰던 천막교회. 8장 5절도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은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막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돌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성막, 장막, 회막 그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지어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 올라가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모든 바톤을 넘겨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 400년 악순환의 시대가 지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하게 되고 최초의 왕은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드리려고 하다가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성전은 짓지 못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2장에는 에스겔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예루살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했는데 이 성전, 헐어져라라고 하는 이 성전을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성경은 그림자로 말하고 있다. 이 성전을 통해서 누구를 말하고자 이 성전이 존재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위해서 성전이 그림자와 예표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적인 배경에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다. 근데 그 성전마저도 46년 동안 지었지만 이 성전이 헐어져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육신적인 율법 아래서 지어졌던 그 성전 건물 자체를 헐어져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율법 속에서 율법을 사수하며 하나님 오실 때 합당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또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은 다 헐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되어서 새로운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헐어져라, 다 무너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 이 성전은 건물적인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인 성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4절에 성전 되시고 예수님이 성전 되고 오늘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자체가 성전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가 전부 다 성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 존재가 곧 성전 되어진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고 성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모두가 성전이 되어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적인 건물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육신적인 건물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으로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